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를 기억하신 증거를 보기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얻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지시받고 그 모든 일을 이룰 힘을 공급받는 신령한 예배에 성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라 하는 말은 삭군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로 쓰여진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한 목자의 특성이 무엇이냐 하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목숨이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이 목에 숨이 붙어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목숨이지요. 성경에는 그 육체의 목숨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목숨도 생명의 일종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한다기보다는 실상은 영혼의 생명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육체의 목숨은 있는데 영혼의 생명이 없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영혼에는 생명이 있는데 육체의 생명이 없는 경우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와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다.
생각하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더니 남편도 봤더니 부인이 먹고 안 죽거든요. 아, 이게 안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먹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그 말은 육체가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격, 다시 말해서 영혼의 생명이 죽는다 하는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숨쉬고 살고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셋도 낳고 농사도 짓고 양도 키워가면서 잘 삽니다. 그러나 뭐는 죽었느냐? 영혼은 죽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흔히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가서 예수 믿고 생명을 얻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데 무슨 생명을 또 얻냐 이 말이죠. 그때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영혼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굉장히 사랑하셨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병들어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그 영혼이 살아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육체에서 살아 다시 일어나 나오게 되는 것을 보면 육체는 분명히 죽어서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더라도 영혼은 살아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언젠가 믿는 자들이 나중에 부활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영혼의 생명의 유부를 우리가 정말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생명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는 사람, 육체의 소리를 듣고 육체의 소리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육체의 소리도 듣고 잘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다시 말해서 목숨도 풍성하게 잘 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더 근원적으로 영의 소리도 잘 듣고 충만하게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정말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을 잘 불러내어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거든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각각 아시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선한 목자라 자기 양들을 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10장 14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인데,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뭐냐? 양은 목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목자는 양이 누구 양인지를 잘 아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7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둘씩 짝지어 나가서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빌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예수 앞에 와서 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더니 우리도 가서 순종했더니 그대로 되던데요.
막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능력이 나타나던데요. 정말 기쁘고 행복했다고 아주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아주 흥분해서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안다. 나도 봤다. 정말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고 그 권세가 깨지는 걸 내가 분명히 봤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뭔지 아니? 귀신이 너희에게 굴복하고 병이 낫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분명히 기뻐하는 일 맞는데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양을 알고 그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려서 학창시절에도 선생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아서 불러주면 참 좋았었지 않습니까? 물론 워낙 사고 쳐가지고 야단치느라고 부르는 이름 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저의 기억 가운데 있고 그것도 좋은 기억 가운데 있고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를 기억해서 불러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더냐 이 말이에요. 육체의 생활에서도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불러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마지막 날 그가 첫째 부활로 오실 때 들림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팔 불며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호명되어지는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면 낙심되고 실망하죠. 군대에 있을 때 말입니다. 같이 훈련소 동기들이 그 다음 이제 논산에서 훈련 마치고 이제 올라오면서 자대 배치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잘 모르시죠? 훈련할 때는 다 똑같은 훈련병 같은데 6주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각각 이제 원하는 부대로 갑니다. 어떤 놈은 전방으로 가고 어떤 놈은 후방으로 갑니다. 전방이나 후방이나 똑같은 군인 생활하는 건데 이상하게 전방 끌려가면 죽으러 가는 것 같고 후방 가면 잘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마다 화들짝 놀라게 되는 때가 간혹 있어요. 저는 그때 너무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가야 될 부대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육군사관학교 군악대를 어쨌든 시험 쳐서 들어가서 이미 거기 가서 근무하기로 정해놓고 논산훈련소를 갔기 때문에 애들은 다 고민합니다. 난 어느 부대로 갈까? 2년 반 동안 어디 가서 뭐 할까? 이거 고민할 때 저는 그 고민은 안 되더라고요. 왜? 가야 될 곳이 분명하니까. 신앙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뭘까를 보면 꼭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신앙인은 마치 저처럼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6주 훈련이 끝나면 어디로 갈지 딱 알아요. 문제는 뭐냐? 거기 가서 어떻게 잘 할까? 그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디로 갈까? 거기 가서는 어떻게 할까? 거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이 막 합쳐져서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때에 가야 될 곳이 정해진 자들을 분명히 알고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난 주말에 이제 참 마음 아픈 장례를 갔다 왔습니다. 전에 함께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젊은 청년이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 나이가 30밖에 안 됐습니다. 부모에게 외아들입니다. 딸도 없이. 젊은 나이에 대장암이 걸려서 한 1년 정도를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냐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잘하다가 중간에 중고등학교 때 어려움이 있었고 예수를 떠났어요. 떠난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대단히 혐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데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있지만 실상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망, 특별히 부모, 친척, 친구들 이런 정말 실망들이 많아서 완전히 떠났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목사님도 성도들도 그를 문병 가서 찾아보려고 했지만 아주 그렇게 아파 죽겠다는 사람이 교회에서 온다고만 그러면 아주 힘이 나서 펄펄 뛰었습니다. 절대로 오지 말라고. 신방을 가면 딱 등 돌리고 누워서 말도 못 걸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이 근 한 1년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눈물 뿌려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하고 정말 힘들어 했었습니다. 몸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그래서 대장암 수술을 3번인가 제 기억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3번째 수술할 때는 도무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수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많이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근 1달여 이상을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딱 메시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한 열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홍성진 군이 예수 믿기로 정말 결심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딱 들린 거였어요. 한순간입니다.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놀랬습니다. 놀래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딱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너무 놀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병원에 있던 사람이 힘든 몸을 이끌고 목사님을 의탁해서 자기를 좀 집에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집 방을 다 정리를 하고 그 아버지가 이제 뇌출혈로 쓰러져서 몸을 잘 못 움직이시는데 그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지 내가 먼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천국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가서 일주일도 안 돼서 소천을 했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여러 감정들이 많이 이렇게 뒤섞였습니다. 30 안 된 그 친구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은 와서 너무너무 황당하고 황망한 표정들을 짓더라고요. 결혼도 안 했죠. 혈기왕성한 아주 장정입니다. 덩치도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그런데 허망하게 딱 죽어버리니까 아주 할 말을 잊어버리더라고요. 벽제 화장장에서는 한 사람은 거의 막 난동을 피는 정도였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그 죽음이 너무 아프고 아팠어요. 너무 아프고 아팠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너무 빨리 가셨다고 생각했는데 30에 갔다고 생각하고 있죠. 부모를 놓고 갔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몸이 불편한 아버지가 딱 한마디로 믿음을 고백하더라 이 말이죠. 육체의 큰 고통과 힘든 것 가운데 그렇게 오래 살아남는 게 과연 복인가? 정말 영혼으로 하나님을 알고 갔으니 좋은 것 아닌가? 그러면서 막 우는 어머니를 위로하더라 이 말.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이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게 확 와닿았습니다. 진짜 믿음이 과연 뭘까? 이렇게 육체로 또 영혼으로 가야 되는 길을 명확하게 해놓는 게 정말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장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사람 80몇 세, 어떤 사람은 90몇 세, 어떤 사람은 30 각각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육체의 마지막 모습은 다 똑같더라 이 말이죠. 사람이 가는 길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육체가 가는 길이고 하나는 영혼이 가는 길입니다. 육체가 가는 길은 어느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제일 처음 장례를 치러본 게 어떤 장례였냐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장례였습니다. 그 뒤로도 제가 무수하게 많은 장례를 치러보기도 하고 집례해보기도 하고 많은 것 했지만요. 똑같습니다. 나이 적게 죽으나 많이 죽으나 죽음은 똑같더라. 가는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살아있었던 때의 그 추억, 그냥 일찍 떠난 것에 대한 아쉬움, 그 다음에 모든 고통이 끝난 것에 대한 또 안도감, 이런 것들은 다 똑같더라.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는 순간에 그 끝이 죽음으로 가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이죠. 어느 누구는 조금 더 길게 살고 조금 덜 길게 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살고 좀 덜 여유 있게 살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걸 가지고 진짜 머리가 터져라고 괴로워하면서 힘들여 살거든요. 간혹 이렇게 일찍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비관론자들이죠.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을 거, 뭘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냐, 그냥 일찍 가지, 이렇게 해서 막 가는 회의론자들도 실상 있습니다. 만약에 영혼이 없이 육체뿐이라면 그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육체가 죽어서 끝났는데 무슨 심판을 받습니까? 그 심판은 육체의 심판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것이거든요. 육체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그 끝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으로 갑니다. 근데 영혼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 영혼이 생명이 있어서 생명 있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생명이 없어서 생명 없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육체는 그 두 가지 길을 선택하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성경에 전도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전도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로웠던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체로 사는 것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뭔지 아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수고하며 살게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에게 말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죄를 지은 이후에는 육체는 반드시 이마에 땀이 흐르는 수고가 있어야,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같은 수고가 있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일들을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숨이 넘어가는 사람은 숨을 쉬기 위한 수고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숨을 그냥 쉴 때는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쉴 수 있는 것 같지요. 감기가 걸려서 코만 좀 막혀보면 금방 압니다.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수고로운 것인지. 관절이 편하고 좋을 때는 앉고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수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절이 안 좋으면 바닥에 앉고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수고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속이 좋지 않냐고 몸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이 목구멍으로 물 한 모금 넘기는 게 얼마나 큰 수고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이 육체의 때는 수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건 왕이라도 수고하고 저 밑에 종이라도 수고합니다. 그런데 뭐가 행복이냐? 그렇게 수고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감사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하루 수고하면서 내일도 또 고생하겠다, 이걸 끌어당겨다가 괴로운 것은 지옥같이 사는 거고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것이 육체로는 최고의 복이다. 왜? 그렇게 해서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어차피 육체는 죽음으로 끝날 거기 때문에 미리 땡겨다가 괴로워하며 힘들지 말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것이 육체의 삶으로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말씀하신 것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육체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저희 집에 기르는 개가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왜? 개는 그냥 물만 줘도 행복하고 밥만 줘도 행복하고 머리에 쓰다듬어 주기만 해도 행복해서 꼬리를 멈출 줄을 모릅니다. 나갈 때 자기만 두고 나갈 때 그렇게 낑낑대다가도 들어와서 삐져서 안 쳐다보지 않고 들어오면 또 꼬리치고 반갑다고 살래살래 흔듭니다. 그냥 그 순간순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더라고요. 이게 육체의 삶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삶은 그렇게 살면 곤란하다. 영혼의 삶은 그 다음, 그 앞에 있는 것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영혼의 삶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만 있다면 하루하루 즐기다가 사는 게 최고다. 소위 노숙자처럼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편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 불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펄펄 뛰는 걸 보고 그지 아버지가 그지 아들한테 얘기했대잖아요. 넌 네 애비 잘 만난 줄 알아라. 우리는 불나도 저렇게 탈 집이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렇게 말할 만큼 가진 것 없고 쓸 것 없으면 그저 입에 밥 들어가고 숨 쉬다가 딱 끝나는 것이 행복할 수 있어요. 마치 짐승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 살까? 짐승처럼 한 끼 먹고 행복하고 넘어져 널브러져 자지 않고,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먹고 나면 널브러져 가지고 그냥 퍼져서 며칠을 자던데 왜 그렇게 사지 않고 있으면 또 있는 대로 더 있기를 원하고 쌓아놨는데 더 쌓기를 원하고 지금도 괜찮은데 더 괜찮은 질로 깎고 붙이고 이 일을 왜 그렇게 할까? 성경은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영혼을 준비하는 일로 잘 쓰지 않고 육체의 일에 괴롭다 보니까 현실도 감사하지 못하고 앞일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 끝날 일에 투자하다가 결국 후회로 끝나더라, 이 말이죠. 30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의 죽음에서 딱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어머니가 그렇게 울고 억울하다고 자식 불쌍하다고 외치다가 딱 한마디의 눈물을 그쳤습니다. 뭐냐 하면, 그럼 집사님, 그 아들이 지금도 그 고통 때문에 몰핀을 1시간마다 맞고 30분마다 맞아도 이제는 안 듣습니다.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루고 떼굴떼굴 구릅니다. 수면제를 아무리 먹어도 잠을 못 잡니다. 그럼 그 고통 가운데 엄마 앞에서 굴러야 행복하시겠냐고. 그러니 입을 딱 멈추더라. 결과적으로 소망이 없는 일에 막 매달리지 아니하고 참 소망, 말 그대로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곳으로 정말 가야 될 그 소망으로 믿음으로 간 것이 그에게 가장 큰 행복 아니겠느냐.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를 오늘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그냥 대충 삽시다 이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은 꼭 천국 가는 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육체의 삶도 내가 너희 앞에 가는 길이 선생으로서 본을 보인 것이고 영혼을 위한 것도 내가 너희에게 선생으로서 본을 보인 것이다. 그는 육체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시고 자기 제자들, 마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와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자기에게 주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 모든 것을 다해서 나누고 베풀고 살리고 돕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고 자기의 모든 수고까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으로 남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기쁨으로 행하여 사셨어요. 그게 육체의 일이었습니다. 영혼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하나님의 나라에 보좌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히시고 정말 만유의 후사가 되게 하신 것이 그 영혼이 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 하는 일, 육체로 가야 되는 길도 그렇게, 영혼이 가야 되는 길도 그렇게 나를 따라 행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의 제자들은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고 나를 본 자는 내가 가는 길을 아는 것처럼 그들도 가야 될 길이 보일 거라고 말씀하신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찬양 가사 중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라고 하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이렇게 번역이 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나그네라고 번역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제대로 번역을 했다면 순례자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나그네가 뭡니까? 소위 말하는 대로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입니다. 정처 없다는 얘기는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하루하루 그저 돌아다니는 사람이란 뜻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달라요. 순례자는 말 그대로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최희준 씨를 닮았던 모양이에요.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진짜 나그네입니다. 근데 순례자는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를 지금 가야 되고 그 일이 마친 다음에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마치 여행을 하듯이 내 집이 어딘지를 알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와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을 잘하고 즐기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여행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갈 길을 아는 신앙인이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차피 내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3일 후든 10일이든 10년 후든 간에 언젠가 이 육체는 죽음으로 끝날 겁니다. 그거는 용 빼는 재주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단 하나예요. 이 육체에 생명을 주신 동안에 하루하루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이고 또 내게 주신 기회를 남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요? 이것을 가장 잘 구할 줄 아는 사람이 갈 길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대우로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지며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를 수고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제대로 갈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아주 우스갯소리 하나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헤매는 사람에 대한 큰 비유같이 들려져서 웃긴 얘기를 한마디를 하죠. 어떤 바보가 열심히 길을 걷더랍니다. 어디 가냐? 시장 간대요. 뭐 하려고? 고무줄 사러 간답니다. 고무줄 사러 뭐하게? 새총 산답니다. 새총 만든대요. 새총 만들어서 뭐하게? 새 잡겠대요. 새 잡아서 뭐하게? 돈 벌는데. 돈 벌어서 뭐하게? 고무줄 산대요. 고무줄 사서 새총 만들고, 새총 사서 새 잡고, 새 잡아서 돈 벌고, 돈 벌어서 고무줄 사고. 또 그 짓을 도대체 왜 하냐? 끝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간혹 돈 버는 이유들을 제가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돈 왜 버시냐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공부 왜 하냐고. 열심히 뭔가 하는 사람들한테 묻기도 하죠.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은 나그네처럼 그냥 사는 겁니다. 물론 탱자탱자 사는 사람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훨씬 좋지요. 그런데 말 그대로 육체로 끝나면 육체로 마무리하고 썩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영혼 위하여 하는 것이 없다면 정말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다 위에 배들이 여러 척이 있는데 항해를 하는 배와 표류하는 배의 차이가 뭔지는 너무나도 잘 아시죠? 여기 선장까지 되실 뻔한 분이니까. 항해하는 배는 나침판을 보고 방향을 보고 갈 곳을 정하고 할 일이 있고 움직여가는 데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분명한 목적과 가야 되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표류하는 배는 그저 바닷물결 치는 대로 떠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떠돌아다니듯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예배도 합니다. 기도하라니까 기도도 하고, 성경 읽으라니까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것뿐이지 어디를 향하여, 왜, 그 결과로 어떻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저 하면서도 평안이 없고 위로도 없고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열매도 없고,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되겠지, 물론 표류하는 배가 어떻게 흘러 떠내려 가다 보면 무인도에 닿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망망대에 그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 아니거든요. 지난 한 주간 장례식장에 이렇게 있으면서 뭐를 정말 느꼈느냐 하면, 나는 지금 제대로 목회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목사니까 설교도 하고 찬양 순서도 짜고 맞춰보기도 하고, 또 어떤 봉사자는 이 앞에 화면을 만들기도 다 합니다. 다 좋습니다. 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야, 오늘 예배 흠도 없이 너무 잘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목적은요, 분명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 내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예배하는 목적, 성경을 배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목사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는 모든 일의 그 결과가 결국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육체로도 영으로도 잘 보여주신 그 예수가 하셨던 일들을 해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닮아가게 되는 것이 제일 좋은 신앙 생활 아니겠느냐. 목자가 각각 그 양의 이름을 불러주시듯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될 때에 후회함이 없는 신령한 영적 생활했다, 참 감사한 날들이었다 라고 말하고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날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시는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15절부터 함께 보죠.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으로 가야 될 그 마지막 목표, 그 방향이 바로 이곳이고, 이곳을 위해서 수고도 하고 결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수고가 육체의 정말 삶 가운데 감사하는 일로도 열매 맺어지고 영혼으로도 잘 열매 맺어지는 신령한 주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고 예수께서 하신 그 길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예수에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에 육체로도 주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고 또 영으로도 하나님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육체의 기간 동안 목적에 맞게 합당한 것으로 영광 돌리며 수고하되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수고하며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모든 일에 합당한 결실들을 얻게 할 수 있도록 주여 후원하시고 도우시며 원수들을 막으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수고하며 살다가 우리의 육체의 삶이 마감되는 그날이 왔을 때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낙심함이나 아쉬움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날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되 내 영혼이 가야 될 길을 분명히 기억하고 알고 인도받아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감격과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목숨도 힘써 행하되 자기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더 힘쓰는 주 예수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께서 가르쳐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내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령한 영적 부요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체의 삶을 자기 스스로만 위하여 살고 목적도 없이 쌓아두고 넉넉한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하고 풍요하고 많은 것을 가지되 쓸 곳이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눌 것과 베풀 것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돌아본 그 돌아봄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심판의 날에 칭찬이 있고 갚으심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 예수를 본받아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인도받아 가기를 결심하고 육체의 삶도 영혼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 풍성하기를 구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